그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 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3주째 계속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 말씀이죠. 이걸 주제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미시파트가 뭐냐?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하자면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근데 이 공의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이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공의가 뭐냐 그것을 욥기를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그 4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의 주제가 율법과 은혜라고 여러분들 다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8절에 이렇게 질문같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욥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다고 하느냐. 이건 이제 율법과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공의를 좀 우리가 이제 풀어서 듣자면 공의가 있다 없다로 한번 말해 봅시다. 공의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시청각 교재처럼 자료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셨냐면 성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전의 중심 그걸 이제 지성소다. 그래서 most holy place라고 말하는데 그 지성소에도 가장 거룩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고 하는 속죄소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계실 수 없잖아요. 이 땅은 흑암이라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오시면 세상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세상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열심이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을 지나서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거기 이제 지성소를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처럼 임재하실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드신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내가 좀 잘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1.1획의 틀림도 없이 공의를 충족시키신 다음에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복이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한 해 동안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고 안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더 가서 26년으로 숫자가 바뀌기 전에 빨리 실망하는 마음을 정리하시고 감사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내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구했는데 그게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 내가 충족시켜야 될 공의의 내용, 합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면 참 감사의 이 복됨이 있겠다. 자,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공의란 뭐냐? 공의란 언약궤 안에 들어간 두 돌판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돌멩이가 공의가 아니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근거로 이제 좌정하셔서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의들이 나오는데 예시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의 소가 길을 잃고 들판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놔두면은 엉뚱한 데로 가서 영영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맹수에게 잡혀 먹혀서 뭐 사라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공의롭게 생각하면 그 원수 같은 이웃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소가 잃어버리도록 냅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걸 보거든 소를 걷어들여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웃을 만나면 갖다 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성이나 또는 이 느낌을 갖고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정의를 내가 부정하는 셈이 되기도 하면서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치세를 베푸사, 내가 싫어요, 뭐 내가 그 소가 오히려 빨리 멀리 어디론가 가버리도록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작위의 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가 골탕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의 치세를 나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이제 그 치세를 베푸시는데, 그 치세를 베푸시는 그 핵심 코어가 뭐냐면 두 돌판에 새겨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제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이 단순히 10개의 계명이라기보다 모든 말씀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된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진 말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거 새 언약이다. 영으로 새겨진 말씀이 뭐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님,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나의 사고가 영적이 돼야 돼요. 영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공의, 그러니까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백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의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공의가 있고 없고가 실제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제가 지금 성전의 치세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으면 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거예요. 성모 집사님이 사업을 하려고 애써요. 막 애써요.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잘 되면 막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근심하게 되고 그게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게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요. 공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것. 사업이 안 돼도 감사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야 사업이 잘 되네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하고 주님께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니 교회 오는 것도 되는 것이 돼야 돼. 교회 오는 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이걸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왔는데 내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온 것처럼 내가 예수님 모르고 정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처음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예배 자리에 와서 맛보는 것처럼 내가 예배하는 것. 공의가 있으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처럼 뜨문뜨문 교회 오면 뭔가 좀 신선하죠.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면 뭔가 이 율법적으로 교회 건축물, 예배의 순서와 어떤 이 예배의 컨텐츠들이 주는 신선함이 있어서 뭔가 내가 좀 기독교적이 되고 싶고 좀 내가 뭔가 경건해지고 싶은 이런 동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신실하게 캐톨릭을 다니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다닌다기보다 하여튼 캐톨릭에 속한 분한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캐톨릭은 회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회개도. 그래서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해 성사하는 날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봤겠지만 이렇게 망사로 얼굴 가려진 데서 누군지도 모르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그날은 1년에 몇 번 없는데 그분이 진짜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깨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간 그 고해성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죄책감, 죄의식 그런 마음에 눌려서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그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딱 준비해서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날 하루 혹은 그 며칠이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신에 그 며칠을 제외하고는 내내 또 부지불식간에 죄짓고 눌리고 정죄받고 이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52주 계속 교회 와야 되고 뭐 주일만 옵니까? 세상이 하도 메마르고 치열하다 보니까 주중에도 뭐가 있다 뭐 하자 이러면서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맹점이 되냐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봤던 얼굴 또 보는 거고 하던 거 또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왔는데 뭐 그냥 하나님 계신지 마신지 상관도 없이 그냥 내 기분과 감정이 지금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시파트를 우리한테 다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 한번 들었잖아요. 그걸 처음 들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해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미시파트를 계속 듣다가는 내가 생명을 부지 못할 것 같으니 모세를 통해 대신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그것이 불경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좀 거리 좀 두고 삽시다 이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셔가지고 니들 말이 옳다 하셔서, 하지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강단에서는 뭐 감독자들, 목사들을 통해서 말하겠지만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공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래서 공의가 충족이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것은 강성모 집사님 키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키, 마음의 키가 있다고 합시다. 뭐 예수님을 믿은 횟수, 또 뭐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복,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충만함의 분량이 있어요.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성모 집사님의 지식, 강성모 집사님의 경험, 강성모 집사님의 능력, 강성모 집사님의 아픔이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수면 아래로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아래로 잠기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강성모 집사님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충족이 되어서 강성모 집사님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인격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배하니,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예배를 하면 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된다. 예배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지난 철야 때 이제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고 이제 녹음을 안 하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이 나눠진다는 게 뭐냐라는 걸 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뭐 2분, 3분, 4분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건데,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딱 붙어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한 병에 걸렸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 여기 흑암이 사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미 집사님이 내가 여기서 방심해서 마귀한테 1분이나 1초를 뺏기면 시온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절박함, 제가 이제 억지로 비유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예배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더라. 뭐가 있으면요, 공의가 내 안에 있으면, 충족이 되면 그렇게 내가 예배를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하면, 이 예배가 진리와 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예배를 하나 그 예배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공의를 우리한테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느냐? 이 공의를 충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사는 건 참 은혜고 복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바로 위기가 됩니다. 그 위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제까지 뭐 1000일을 살았다 하시다. 이제 오늘 살면 1000하루인데 그 하루를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공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충족이 안 돼서 어제까지 되던 게 오늘 애쓰는 문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의.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가 뭐지? 좀 더 여러분들이 공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딱 이게 이퀄은 아니에요. 공의 이퀄 이건 아닌데 공의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알고리즘.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뽑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와 똑같이 신분제도와 이런 어떤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는, 나를 억압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세상의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뽑을까 생각을 하지만 뭐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이 쓴 1984에 나오는 내용처럼 다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충실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뿐이다. 자,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으로 기업이 우리를 조종하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빅브라더가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계시록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짐승의 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예요. 짐 누구였죠? 하여튼 웃기는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트루먼 쇼에 나오는 것처럼 조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조작됐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자유인데 내 마음에 깊은 이 뿌리 박힌 죄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 반감이 생기고 또 내 뜻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그게 자유로 느껴지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영남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수 여당, 여당이 아니지 보수당을 지지하잖아요. 뭐 자유시장 경제 이러면서 그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 호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그쪽 계열, 진보 계열. 그것도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조종당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만하시려고 공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 마음에 두셔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세하게는 나누기는 어렵고 주제가 다른 거라서 공의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버린 돌의 문제입니다. 버린 돌. 이 버린 돌은 그러니까 건축자가 우리나라에선 좀 해당이 안 되는데 중동 쪽에는 다 벽돌로 이렇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벽돌이 뭐 요만한 벽돌이 아니고요. 아주 큰 뭐 한 사람보다 훨씬 큰 그런 돌이에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서졌는지 금이 갔는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지 버린 돌이 됐는데 그 버린 돌이 시편 118편을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돌. 그러니까 가장 귀한 돌이 된 거예요. 버린 돌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나는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시면 막 공격하고 하나님 공격하고 막 하나님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미 집사님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비밀을 모르면 보미 집사님 사무엘부죠. 그러면 강성모 집사님이 부장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장 선생님이 하는 말마다 보미 집사님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강성모 집사님이 달란트 잔치하자. 지금 이 시점에 달란트 잔치할 때야? 강성모 집사님이 MT 갑시다. 아니 무슨 기도해야 할 때지 MT 할 때야? 강성모 집사님이 청소합시다.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웬 또 청소를 하라고 그래? 이게 강성모 집사님이 어쨌든 사무엘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부장 선생님인데 보미 집사님이 공의가 이게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강성모 집사님이 하자는 것마다 다 틀리고 다 반대가 되고 사무엘부 부장이 언제 바뀌냐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다니엘부 가고 싶다 막 이런 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사고방식은 그런 문제는 강성모 집사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보미 집사님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설명해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와서 보니까 그 문제는 사무엘부 안에서 강성모 집사님 때문이 아니라 보미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욥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들이받고 있다 이겁니다. 공의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인용이 됐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말씀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인생 건축이 거기 나오는 건축이 여러분들 인생이고 여러분들 돈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가 되면 버린 돌인데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쓰신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살기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버린 돌이 이거라니까요.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쓰시겠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것처럼 내 마음에서 반감이 막 일어나가지고 날 죽일 셈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린 돌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보고 다시 올게요. 이 버린 돌의 문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21장 보면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문제가 안 되면 이 돌을 들이받아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전자는 우리한테 가능하면 없어야 될 말씀. 그런데 후자 돌이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니다. 후자가 있으면 안 되는 일, 전자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튼 이 공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공의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 40장을 보는 거예요. 자, 공의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니까 쭉 적어 놓으셨는데
38장 5절 보시겠어요? 38장 4절. 38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아는 게 있으면 나한테 대답해봐 이러시면서 욥에게 땅의 기초를 아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 턱이 있나요?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도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툭하면 막 쓰나미 경보가 울리잖아요. 땅의 기초를 알면 지진 문제 해결하겠죠? 기초를 지금도 몰라요. 이런 게 미시파트, 공의예요. 공의. 자,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5절 보면은 그 땅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아냐 이러시면서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대륙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대략 아는데 이게 멘틀 위에 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대륙 이동설 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럼 네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은 이제 바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안선들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불법이 성한지 지금 해안선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동해안의 아름다운 백사장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다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바다와 땅을 딱 붙잡고 계셔서, 그러니까 해안선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 해안선이 유지가 되는 물과 땅의 균형, 그리고 이 해류의 순환, 이걸 네가 아냐? 지금도 우리가 모르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는 높고 그래서 물난리가 나고, 이번 겨울 시작될 때 동남아시아는 유례가 없는 홍수가 났던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이재민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한계가 무너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그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은 물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낚시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민족들 있잖아요. 종족들. 그게 다 한계가 선이 유지가 되니까 가능한 건데 이젠 그게 불가능하대잖아요. 수면이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의. 자연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39장에 가보면 이제 생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데 일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산 염소가 학교를 다녀가지고 야 5월이 되면 새끼 낳아야 된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가축이 아니라 산 염소가 일정한 때가 되면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 몸이 다 으스러지는데도 산란을 하고 죽잖아요. 연어가. 그거 누가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연어가 원래 붉은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 먹으면 이제 붉으스름한데 연어가 그 강에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 이제 상류로 올라오니까 가죽이 벗겨지는 거죠. 비늘이. 그래서 연어가요 그 상류에 올라올 때 보면은 막 지느러미 다 없고 비늘이 다 벗겨서 우리가 회로 먹을 때처럼 빨개져 연어가. 그리고 탁 알을 낳고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보다 지능이 낮아도 한참 낮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고결한 인생을 살까? 뭐 인생이 아니라 어생을 살까? 그게 미시파트예요. 하나님께서 연어의 머릿속에 니시파트를 넣으셔가지고 얘가 뭐 누가 호루라기를 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변함없이 강으로 다시 올라와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다시 말해 생태계의 한 축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연어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이제 그렇게 강에 올라가서 알 낳지 않을 거야. 이러면 연어 스시도 못 먹지만 연어도 분명히 생태계 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어가 그렇게 해서 종족이 끝나버리면 상당히 큰 파장이 뭐 곰이나 또 물고기나 뭐 여러 이제 해양 생물에게도 이제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강 상류로 올라와서 알을 낳는데, 그런데 그게 미시파트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아, 내가 이러다 이거 던질 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마이크를 던지면 이게 얼마나 이 망신스럽냐. 나를 자극하지 말고 좀 설교 좀 들어. 내가 이제 3부 때 좀 너희들한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 원래 안 이랬거든? 지금도 3부 예배 끝나면 동생들 줄줄줄줄 서가지고 설교 이렇게 적는 거, 심지어 온유까지. 온유도 설교를 적어서 가져와. 이게 미시파트야. 온유는 내가 이렇게 한 1년간 관찰해 보니까 그럴 성격이 아니야. 되게 게으르고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인데 얘가 눈치를 보고 설교를 적어. 온유로서는 상당한 수고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연어처럼 미시파트로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너가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흘러가서 애들이 지금도 연어처럼 줄줄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적어가지고. 근데 네가 6학년 정도 되면서 안 적기 시작하니까, 자 지금은 낮이에요. 해가 떠 있으니까 밝지. 그런데 해가 사라지면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야. 적지를 않으니까 어둠이 너를 채우네. 졸고 자빠져 있네 계속. 옛날에는 그렇게 적어서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그게 애들이 보니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여서 규훈이, 예준이, 그리고 찬현이까지 애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적는데, 정작 넌 6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머리 컸다고 이거 뭐 설교 그거 애나 적는 거지 하고 안 적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낮인데 혼자 밤이야. 혼자 밤이라고. 주무시네. 너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너 기억을 못하는데 어제도 목사님 잠깐 말했지만, 예원아, 너가 이렇게 주캠을 따라다니면서 천왕봉도 가고 대청봉도 가고 요번에 예성이도 갔단 말이야. 걔네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야. 갈 수가 없는 곳이야. 목사님 무릎까지 왔다고.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막 좋아하더만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말이 없어 애들이. 말이 없어. 그래도 대청봉에 가서 웃고 있어 애들이. 그게 미시파트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가 당부하듯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 너는 순종만 하면 못할 게 없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까마귀를 잡아다가 고기를 해먹이는지 그냥 새카맣게 까먹고, 순종만 나오면 그냥 버린 돌이라고 생각하고 막 들이받으려고 하니, 잘 생각하고 이제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너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서 설교를 적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억지로 적으니 잠은 안 잘 수 있는데 오늘 3부 설교 제목처럼 거저 주는 것이 안 돼. 거저 받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제 중3이지 않냐. 목사님 근심이 있다니까. 지금 어제 너한테 말한 대로 근심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공의. 그래서 연어들도 미시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미시파트가 있어야 돼요. 자, 보미 집사님이 사무엘부 가가지고 강성모 집사님 부딪혀. 왜 그런 거라고요? 미시파트가 없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죠. 연어나 새들, 여기 새들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요, 26절 가면 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매가 쫙 높이 날아. 근데 기가 막히게 동서남북을 안 해. 매가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가
여기 보면 날개를 펼쳐서 남쪽으로 향한다. 이게 동서남북을 분간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미시파트로 하는 거예요. 미시파트로. 뭔지 몰라. 지금도 조류학자도 모를 거예요. 새들이 어떻게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날개가 달렸어. 신주의 자매가 날개가 달려서 공중을 날아다녀. 예? 심각해. 왜? 동서남북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디론가 막 날다가 38선 넘어가서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죽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제주도로 가야지 하고 날개를 쫙 폈는데 한참 나는데 뭐 저 갓나 새끼 하면서 막 쏜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날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을 모르거든. 날개가 달려서 날다가 엉뚱한 데로 가요. 동쪽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서쪽으로 가버리고. 새들은 동서남북을 알아요. 이게 미시파트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신기하죠. 신기해. 그런데 여기 다 미시파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타조가요 알을 낳고 여기 보면은 제 새끼들을 모질게 대한대. 그러면 나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타조의 종족 보존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종족 보존의 지혜. 그러니까 알다가 모를 일이요. 이게. 예. 하나님 미시파트 타조가 만약에 알을 10개 낳고 10마리를 정말 지극한 모성으로 다 보존한다. 그럼 타조는 멸종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모질게 대해서 강한 놈만 살아남게 해가지고 타조가 지금도 막 초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죄 때문에 이 타조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런 미시파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 제일 똑똑하다는 인간이 요 미시파트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네. 미시파트가. 그래서 사실 욥 하면은 동방의 의인이라고도 말하지만 동방의 최고 지혜자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더라 이겁니다. 왜 공의를 모르죠? 왜 공의를 모르죠?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과 욥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37장을 가시면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께 바통을 넘기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자신의 담화를 마무리하는데 23,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3,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공의를 충족하고 그 공의를 가지고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을 가두거나 그럴 수 없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외하면 우리는 창세기 22장 12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삭을 가져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기 제일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공의가 충족이 되니까 된 거예요. 이걸 하려고 애쓰려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뇌가 터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첫날이 지나도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지도 않고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나에게 미시파트가 있어서 예원이가 공부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참 우리가 요거 다시 주보를 보면은 그 책 속에 필독서 있잖아요. 거기 계신 하나님. 근데 이 책이 이북으로 있어요. 그리고 절판돼서 없어요. 헌책으로는 좀 중고서점에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은 구하고, 근데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북으로 보실 분은 보고. 그런데 그래도 없으면 뭐 이렇게 좀 재본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그 새언약에 관한 책을 우리가 제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200권 정도 우리가 필요해서 출판사에 전화했더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구할 수 없으면 해야죠.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이거 읽어야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23절에 전능자, 권능, 뭐 정의, 공의 이 단어들이 다 소멸됐어요. 2부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라는 말도 소멸돼 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라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딱 펴면 1절에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하는데 그 보고 듣고 만지는 거는 우리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소멸돼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전능자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것이 낭만적으로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절망선을 넘어서 나만 전능하고 다 없어요. 신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 심장이 울리질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와닿지 않아. 묵상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지극히 크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무한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어떻게 우리한테 부어지죠? 요한일서가 그 답이에요. 우리로부터 부어져요. 우리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우리가 뭐죠? 신촌연합교회예요. 이 신촌연합교회, 대신교회는 대신교회, 봉원 장로교회, 거기는 그 봉원교회. 우리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신촌연합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보미 집사가 기름 부음이 안 돼. 그래서 미시파트가 안 돼. 그러면 기름 부음이 맞는 데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도 진리고 하나님 나라도 진리지만 유니버설 처치도 진리겠죠. 그런데 로컬 처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장로교도 될 수 있고 감리교도 될 수 있고 침례교도 될 수 있고 루터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도 사랑의 교회도 될 수 있고 신촌연합교회도 될 수 있고 미래교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바 지금 공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시지 않는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공의를 세우사 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원이가 만약에 이제 자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죽어도 안 돼. 왜 부모를 공경 못하니? 상처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예원이가 이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육적 사고에서 영적 사고로 넘어가면 그게 뭐죠? 내 안에 미시파트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미시파트로 충족이 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되시면 예원이가 정말 부모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더라도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유유히 도도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꿈꾸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미시파트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무시하신다.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겨처럼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 자, 정의.
정의와 무한한 공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의가 미시파트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한한 공의가 여러분 체데크라는 건데, 체데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체데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모 집사님이 아버지, 남편, 또 아들, 또 뭐 대표, 사장, 또 친구, 또 뭐 오빠도 있지, 오빠. 이 모든 것들, 뭐 이제 이세미 아버지로서의 의로움, 남편으로서의 의로움,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의로움 다 다르죠. 이게 무한한 공의, 무한한 정의, 무한한 이게 좀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무한한 정의, 무한한 righteousness로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강성모 집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국면에서 무한한 공의를 입는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또 존경받고, 아버지로서 또 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오빠로서 또 찬미자매 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좋은 관계를 지내고, 사장으로서 또 일도 잘하고 직원들도 잘 세워주고, 아들로서 부모님의 명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무한한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성모 집사님 안에 미시파트를 세우셔서 이루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시파트가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시파트의 의미가 뭔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가 어떻게 동서남북을 알까? 미시파트가 있어서. 산 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칠까? 미시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 동물, 물고기, 새 다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두셔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인간은 왜 미시파트가 어려운가?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연어처럼 전범 집사님을 다루시면 그냥 어디 뇌 속에다가 미시파트를 딱 넣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살아있긴 하나 약간 로봇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범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본인도 자유로워야 되고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범 집사님이 하나님께 아멘 하고 선택을 할 때, 그때 모든 만물들이 전범 집사님한테 협조를 해서 전범 집사님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사자와 나무도 그 안에 미시파트가 있어서 배나 엉뚱하게 참외를 열매로 맺는 게 아니라 사과를 열매 맺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러면 그 미시파트로 사과 열매를 맺는 사과를 먹고, 전보미 집사님이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사과나무가 전보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죄라는 놈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 자유의지가 되게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에 동의를 드리고, 그래서 동의를 드리는 것을 욥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뭘 해도 다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넣어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흑암이라는 정말 살벌하고 메마르며 정말 위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려면 미시파트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전보미 목사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성도, 좋은 딸, 야 고마해. 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미시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미시파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우리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리얼리티, 살과 피,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 미시파트가 들어와 매가 동서남북을 구별하듯이 타조가 종족을 보존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듯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영원, 나도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방 봤어? 거기에 네가 MIT 갔다 와서 선물로 준, 나는 그런 거 달고 다니는 거 되게 안 좋아해. 애기 같아 보일까 봐. 그런데 내가 그걸 달고 다니잖아. 왜? 기억하자. 사실 마음은 쫄려. 아유, 임요원 MIT 못 갈 것 같은데 내 이제 너를 하여튼간에 내가 가르쳐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됨, 교회됨 40일 하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결합이 돼서. 자, 성전이 된 건 뭐예요? 다윗 왕 때 보잖아요. 언약궤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안치가 되면서 미시파트가 내 안에 들어와 성전이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그냥 그 하갈이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주간입니다. 그 언약궤이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에 모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